자, 오늘 우리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는 그 권면이죠. 우리가 삶의 자세, 특별히 서로에 대한 그런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원래는 1절에서 3절은 좀 그냥 빼먹고 지나갈까 하다가 자꾸 1절, 3절 읽으면서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야, 이거 말씀 전해야 되겠다 해서 이 말씀을 우리 본문을 우리 보면서 성도의 관계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그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서 쭉 다룬 내용을 전제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죠. 그렇죠? 앞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 가지로 고려할 때 그러므로라는 그런 말이죠. 앞에서 다룬 내용은 특별히 3장 20절에서 21절을 주로 염두에 두는 말입니다. 20절,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이 하늘이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을 규정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이 땅의 풍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있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로서의 생각과 모습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은 사실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인 거죠. 그러니까 나그네로서 살면서 원래 갈 곳이 아닌 그저 나그네로 있는 그곳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따라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잠시 지나갈 곳은 지나갈 곳이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사고방식은 원래 우리가 속한 그곳의 사고방식을 따라서 사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녀로서의 신분의식과 거기에 맞는 품위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마음을 갖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왕의 자녀답게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이게 사고방식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그저 뭐 하나님도 찾고 성령님도 찾고 예수님의 주되심도 찾고 그러는데 가만히 행동하는 거 보면 속은 따로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속한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기독교인인데 속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3장 18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렇죠.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속은 자기의 배만 생각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망당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시민이라는 그 우리의 신분을 잘 알아서 썩어질 것을 위해 살고 자기 생각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분에 맞게 산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시민인 성도의 관계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부르는 거죠. 우리도 서로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된 형제 자매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쳐다보면서 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이 아닙니다. 그저 몇 번 보다가 말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한 가족이고 한 형제 자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서로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사모하며 형제 자매로서 대하고 서로 챙겨주고, 그렇죠? 서로 보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척들은 그렇죠? 평소에는 티가 잘 안 나도 무슨 일이 있으면, 경조사가 있으면 친척들은 무조건 서로 챙깁니다. 그렇죠? 가족은 둘째할 것, 생각할 것 없고요. 지난 토요일에 제 고종 사촌이 결혼을 했습니다. 저보다 많이 어린 친구인데 태권도를 해가지고 이제 태권도 사범으로서 10년 이상 전에 미국에 나가가지고 사범으로서 열심히 살다가 이제 30대 후반이 돼가지고 이제 결혼을 한다고 소식이 와서 제가 가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사실은 어려서 몇 번 본 게 다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니까 고모가 연락이 와가지고 그럼 가겠다고. 그래서 저희 남매들이 다 갔다 왔습니다. 그 고모도 저희 아버지가 11남매였어요. 근데 세 분이 돌아가시고 8남매. 그래서 고모들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고모는 좀 밑에 이 막내 쪽에 속한 고모라, 그 고모도 어렸을 때 제 초등학교 때 그 할머니 집에 놀러 가가지고 며칠 지내가면서 고모 했던 그게 사실은 같이 있었던 거 거의 다입니다. 그죠? 이제 행사했을 때 좀 만나고 이랬는데, 그런데 그러고 이제 집안 큰일 때만 보고 그랬던 거죠. 그래도 서로 연락도 없고 그러다가도 경조사가 있으면 친척이니까 다 모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가워하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척이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큰 의미의 가족이니까. 서로는 멀리 떨어져서 살고, 평소에는 멀리 떨어져서 살고 바빠서 서로 소식도 알지 못하고 살다가 그래도 이렇게 큰 소식이 있으면 같이 모여서 챙겨주고 같이 기뻐하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가족은, 친척은 원래 그런 것이죠. 평소에는 티가 안 나도 중요한 때 보면은 딱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로서 서로 아껴주고 도와주고 사랑하며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육신의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이 훨씬 더 영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의 가치를 알고 우리는 모두 다 영적인 가족이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랑하는 그런 형제 자매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를 대하는 그런 서로에 대한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빌립보 교인들이 모두 다가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늘 마음에 들게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약 올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기뻐하고 그들도 한 가족으로서 자신의 면류관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족도 그렇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늘 좋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드는 가족 구성원도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마음이 더 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렇죠? 가정의 분위기가 일반 사람들보다 더 아주 냉랭하게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참고 받아주고 기뻐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요? 가족이고 혈육이니까. 그렇죠?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저 사람은 나하고 통 안 맞는 사람, 그렇게 하고 선을 딱 끊고, 그렇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도 늘 마음을 열어놓고 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했을 뿐 아니라 이 절 말미에서도 또 그럽니다. 한 번 더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관계는 영적인 가족으로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부족함이 보여도 사랑하고 품어주고 돕고 이끌어주고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나하고는 보통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좀 어딘가 좀 이상하다,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 이거 왜 이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왜 없습니까? 그래도 가족이니까 내가 사랑하고 품어줘야지, 사랑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 뜻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미운 자식 떡 하나 준다? 이게 무슨 마음일까? 그런데 이제 나이가 조금씩 더 먹어가면서 50대가 넘어가고 이제 저도 이제 55 후반으로 이렇게 돼가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있어도, 그렇죠? 밉다고 그 미운 대로 행동하지 말고 더 챙겨주고 더 사랑하라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 자꾸 밉다고 그냥 밉다 그래가면서 얼굴도 안 보고 줄 것도 안 주고 그냥 선을 딱 그어놓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미워도 억지로라도 떡 하나 더 챙겨주는 심정으로 한 번 더 손 내밀고, 그렇죠? 한 번 더 그 마음은 그냥 부글부글 끓는 게 있어도 그냥 좀 딱 안고 한 번 챙겨주고,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그럴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미운 사람 밉다고 그냥 선 딱 그어놓지 말고 떡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이번 주에 그냥 다 떡 사들고 저한테 오시면 안 돼요.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그렇죠? 지금 미운 사람일수록, 그렇죠? 손 다 끄어놓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대표적인 단어 하나만 꼽으라 하면 무엇입니까? 은혜고 사랑일 것입니다. 그렇죠? 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자녀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사랑입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죠? 이 서로가 사랑하면 그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그렇게 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도, 조금 부족해도 가족의 눈으로서 바라보고 더 참고 더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더 챙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성도, 성숙한 사람, 이 참 가족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렇게 언제부턴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쭉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건데, 보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좀 불쌍하게 보여요. 저분 부족한 모습 보여도 저분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거나 심각하게 생각할 아직 그런 시간이 없어서 그랬겠지. 그런 자꾸 그렇게 보여요. 좀 마음에 안 들고 답답한 마음이 있다가도 저분도 나름 그래도 사느라고 참 애쓰며 사는 사람인데, 험한 세상 사느라고 참 힘쓰며 사는 사람인데 내가 이해해주고 내가 더 기도해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부턴가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제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하는 분도 있고 마음 쓰이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을 위해서는 사실 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분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분의 저 틀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더 신앙이 더 한 걸음 더 좀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자꾸 다른 사람 괴롭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제일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 자신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은 얼마나 속이 부대끼고 삶이 얼마나 힘들고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을 좀 풀어주시고 묶인 것도 풀어주시고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고 저분도 좀 저기에서 더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유와 참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잘하는 분들은 잘한 것으로 인해서 더 기도하고, 또 책임 맡은 분들은 또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제일 크지만, 어쨌든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참 이제 한편으로 보면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한 사람 없어요. 보면 나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다 부족합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감싸주고 그렇게 자꾸 보듬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도의 관계의 가장 기본은 가족이다. 그렇죠? 가족이니까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감싸주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족인 성도의 관계는 두 번째로 한 마음의 관계입니다. 한 마음의 관계.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지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가족으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 맺어졌다라는 것만 잘 알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이 빌립보 교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그 여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서로 반목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가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교회에도 부담이 되고, 그렇죠? 이 바울에게도 그런 이야기가 들려온 거죠. 그러니 그 두 여인들에게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한 마음이 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교회에서 다툼과 분란은 거의 다가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초신자들,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아직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또 교회에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도 않아서 싸울 일도 없습니다. 목소리 크게 낼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오래 다니고 나름 위치도 있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갈등이 보통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시고 또 나름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이견이 생기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저 덕스럽게 넘어갈 수도 있고 분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알고 늘 조심하고 말과 행실에 있어서 늘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만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지 않고 그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들어보나마나 빤해 이렇게 말하고 하면 벌써 거기부터 잘못된 거죠. 나도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말을 하더라도 늘 여지를 두면서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내가 보니까 이거 틀림없어. 반드시 이렇고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니 보지도 않고 사태에 대해서 팩트에 대해서 다 파악하지도 않고 다 벌써 결론 다 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안 봐도 뻔해. 내가 결국 이럴 줄 알았다. 그래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것을 입 밖에 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또 이 말할 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절대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뻔하다. 절대 이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다 아는 듯이 뻔하다 그러고 절대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라는 말은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절대 쓰면 절대. 그렇죠? 이 사람이 항상 자기 말을 하면서 나도 이 실수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왔다 나간 것도 아니고 잘 모른다. 그러니까 틀릴 수 있음을 알고 실수할 수 있음을 알고 늘 여지를 두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어쩌다가 또 실수했으려니 하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고 성숙한 교회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꽁 하고 있다가 작은 일에도 기다렸다는 듯이 그저 나무라고 은근히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무한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농담으로 하면서도 그런 건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해 놓으신 것을 깨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었으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따라 이 집사님이 딴 데는 안 그랬는데 자꾸 예민하게 굴고 자꾸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가시가 돋친 것 같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속상한 일이 있었으려니 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앙이 오래될수록 직분이 높아질수록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나름대로 은혜를 많이 받고 체험이 많을수록 더욱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가 되는 일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대한 지 몇 년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벌써 얼만데 이래가면서 자기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요, 그 사람 신앙의 신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겸손의 겸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목소리 높이는 사람 때문에 분란이 생기고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리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죠? 답답한 일이 있어도 그날따라 사람이 조금 마음에 안 들고 그렇죠? 안 차는 것이 있어도 한번 따라해 볼게요. 따라해 보실까요? 무슨 사정이 있겠지. 무슨 사정이 있겠지.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겠지. 그렇죠?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따라 왜 그래? 그러면서 받아치고 그러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그렇죠? 성숙할수록 이해해주고 하나됨을 자꾸 갖고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좋은 성도의 관계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좋은 성도의 관계는 멍에를 같이 하고 돕는 관계입니다.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렇죠? 지금 성도들끼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서로 돕고 서로 짐을 져주는 관계입니다. 부족함이 있으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그러면서 서로 멍에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보면 이 일에 나는 상관없겠지. 아이고 나 하나 빠진다고 어떻게 될까? 그런 사람들만 많으면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갖고 방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지고 일을 나누고 같이 주님의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서의 확고한
신분 의식을 갖고 살고 있는가?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정말 영적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러한 마음은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당연하고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러니 서로를 늘 가족으로 바라보고 영적 형제 자매로 바라보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사람으로 바라보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아껴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지 않도록 늘 우리의 언행을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멍해를 같이 하고 서로 도와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우리의 이름들이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고 서로를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옷깃만 한 번 스쳐도 인연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세계 수십억 인구 중에 그렇죠. 같이 이렇게 옷깃 스칠 정도로 그러한 공간과 시간에 있다는 것,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니죠. 그런 거로 치면 우리는 엄청난 인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은요 매일마다 한 번씩 얼굴 봅니다. 그렇죠? 뭐 새벽기도 안 하셔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토요일에 여러 모임이 있고 주일 뭐 나오고 그러면 일주일에 두서너 번은 서로 보는 사이입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한 공간에서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세상에 이런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이 먹고 사느라고 직장에서 만나는 것 이외에는 친한 친구도 이렇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고 서로 보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관계죠. 그러니까 늘 영적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도와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주변에도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고 놀라운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이다. 서로 사랑하고 보듬고 그렇죠. 참고 인내하고 도우며 살아야 된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